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하시다.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기독교 윤리학 중에서 상학윤리라는 윤리 어떤 그런 계열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그 상학윤리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이렇게 사람이 윤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정권이 바뀌면 법이 적용이 달라져요. 이랬다 저랬다 이 검찰이나 판사들이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세상은 그렇다고 쳐요. 그러나 교회와 믿음도 상황에 따라 달라져 버릴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상황에 따라 믿음이 많이 달라져요. 상황에 따라 믿음을 적용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개인적인 믿음은 더 아주 심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개척교회 건물이 서 있는데 지하에 술집이 들어왔어요. 그냥 일반 술집이 들어오긴 했더니 그 술집 사장이 큰 앰프를 틀어놓고 꿍짝을 틀어놓은 거예요. 꼭 예배 시간에 더 크게 틀어놓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가 제대로 됐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이 이제 교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저 술집이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지하에 있는 술집이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서 홀라 타버렸어요. 그런데 이 술집 주인이 지나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가 기도해서 불났다. 그러니까 이 술집 그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에다 고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고소를 당해가지고 이제 교회 대표로 가서 서 있는데 판사가 물어요. 목사님 술집 불나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러니까 불나라고 기도한 건 아니라고요. 그 술집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에게 막 대들며 그건 당신들이 기도해서 불난 거 아니냐 책임지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이 목사님이 물어요.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기도한다고 꼭 불이 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해요. 술집 사장은 믿음이 너무 좋아갖고 하나님이 불냈다고 하고 목사님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불 안 냈다고 하니까 보상은 하나님께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상황에 적용하는 그게 좀 다른 것이죠. 유머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상황이 보여집니다. 3주 전부터 계속 이제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탄생하는 이 순간,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다 달라요. 이 상황에 어떤 사람은 내 왕이가 위태롭다. 어떤 사람은 다른 이 상황에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믿음 없다고 다 내쳐질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에 모른 척 하자 하고 그렇게 완전히 이 상황을 덮어버리는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탄생인 그 상황이 아주 중요한데 구약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이냐 최고 이제 때가 됐다 종말의 때가 됐다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덮어버리는 것이죠.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의 순간에 그들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믿음의 목적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 믿었던 목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 오실 때, 이 탄생하실 때 한 사람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안 믿어도 하나님은 믿었어요. 예수님은 안 믿어도 메시아는 올 것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는 목적이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전번주에 예수님에 대해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그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수리남이라는 드라마예요. 수리남이라는 것은 저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우같이 생긴 배우가 하나 있어요. 황정민이라고. 이 여우같이 생긴 배우가 여우같이 연기를 아주 잘해요. 목사 연기를 해요. 가짜 목사 연기를 하는데 처음에 마약쟁이에다가 사육구인이었다가 교도소 갔다가 어떻게 더 사기를 쳐먹을까 하다가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연속 드라마에서 10,000명 이상 된 교회에 목사가 됐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수리남이라는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실제적으로 이 목사는 아니지만 수리남에 가서 조직폭력배를 만들어서 마약 장사를 해서 하다가 우리나라 국정원에 잡혀와 가지고 해남 교도소에 있다가 그 병이 걸려서 풀려나서 얼마 전에 죽은 사람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이 드라마를 내가 이게 뭐 전혀 몰랐는데 우리 아들이 이 드라마를 꼭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아라 그런지 제가 한번 봤어요. 찾아서. 그랬더니 거기에 나쁜 목사가 나온 거예요. 나쁜 목사가. 목사로서 꼭 봐야 될 드라마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목사 입에서 맨날 할렐루야 외치고 뒤에서는 사기치고 교인들한테 성찬식 한다면서 거기다 마약 타갖고 먹이고 아주 나쁜 짓만 골라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감독이 원래는 목사가 아니었는데 왜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교색을 해가지고 기독교를 폄하했는가?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보수적으로 기독교의 어떤 욕먹는 목사를 빗대어서 한 것이 아니냐.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지만 이단들의 모습도 들어있고 차오지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을 한 사람 속에다 집어넣어서 한 사람이 인물을 만든 것 같아요. 여우죠, 여우. 그래서 아마 감독도 제일 여우 같은 배역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 하는데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여우같이 잘하니까 시킨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도 여우 같은 인물이 하나하나 나옵니다. 헤로드 왕이라고 당시에 예수님 탄생 때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표현하신데 여우 같은 사람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여우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로마에 부비터서 돈을 갖다 바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유대의 왕이 됩니다. 그걸 정권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한테도 아주 잘 보이게 해서 성전을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믿음이 있는 척 유대인들이 뭘 하면 가서 열심히 헌금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같이 기도도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네로가 눈물 주머니를 잡고 있었다고 자기도 눈물 그 주머니를 달고 다녔던 아주 웃긴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동방박사들이라는 사람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 탄생을 생각하고 왔다고 이야기하니까 당신들이 왔으면 어딘가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거다 하고 이 율법사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어디에 났는지 물어봅니다. 자, 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어디서 나느냐 묻습니다. 가서 경배하려고 물은 게 아닙니다. 이 동방박사가 몰래 이제 하나님이 가라 몰래 도망가라고 이야기하니까 몰래 가버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가고 나서 헤롯이
성경에서 베들레헴에 이 메시아가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2세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살해해 버립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이 미리 와서 가르쳐줘서 애굽으로 피난하시고 베들레헴의 2세 아이들이 다 그때 죽습니다. 변질된 신앙, 뭔가 부패한 것 같은 이 신앙,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신앙, 이 신앙의 무서움이 보여줍니다. 신앙을 이랬다 저랬다 여우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도 죽고 남도 죽고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신앙이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시대의 사람들은 헤롯 성전이 자랑이었어요. 베드로도 나중에 헤롯 성전을 예수님께 자랑을 합니다. 헤롯은 겉보기에 신앙이 화려했어요. 이 화려한 신앙이 물들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다 오염시켜 버립니다. 하나님 믿는 것처럼 예배도 참석하고 예배를 화려하게 만들어 버려요. 기도도 화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신앙을 화려하게 만들어서 순수함을 없애버려요. 목적이 다른 사람, 그 사람의 그 신앙이 결국 물이 타져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컵에 작은 잉크방울 하나만 떨어뜨려도 모두 다 검해져 버린 것처럼 이 시대의 신앙은 이 헤롯이 악으로 물들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목적이 다른 사람, 그 목적이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목적을 흐트러 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오늘 예배당에 뭐하러 왔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찬양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적이 뭐냐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이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송하고 나의 사는 날 동안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나의 목적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주님이 물어보면 나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떠나가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려냐? 주님이 말씀하신 주의 말씀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적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고백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 고백할 수 없도록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믿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고백이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가 추석 때 살생을 했습니다. 뭔가를 죽였어요. 추석 때 시골집에 갔는데 누님 가족이 왔어요. 근데 누님이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뒷문에 큰 뱀이 있다고 소리를 질러요. 나가보니 큰 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보고 어머니도 보고 누님도 있고 남자라고는 나 하나 딸랑이 있어가지고 저걸 어떻게 할까 지켜보고 있다가 소리만 지르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신발을 이제 밖에서 다시 신고 돌아가서 제가 저 멀리 떠나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왜 죽여야 된다 했더니 조카들 또 와 있는데 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저 멀리 가 있기 때문에 걔들은 서울 사는 애들이라 뱀 큰 거 보면 이제 다시는 안 올 것 같으니까 조용히 죽여서 없애라고. 그래서 간지땡이를 이제 감나무 따는 큰 그걸 가져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별 수 없이 머리를 깨서 죽였어요.
뱀이 무서운 게 뭡니까? 징그러워서 무섭습니까? 물론 징그러운 것도 있어요. 만지기도 싫더라고. 그런데 뱀이 무서운 것은 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이 독이 있다고 말씀하신 사람들은 딱 한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들에게 독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시대에 가장 못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창기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 독이 있다고 이야기하셨냐면 믿음 좋다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이라 말씀하시며 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 시대에 잘 믿는 사람들, 독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독이라는 것은 자기도 죽일 뿐만 아니고 남을 죽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독이 드러나는 내용이 있어요. 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헤롯이 어디에 날 거냐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 가르쳐줘요. 베들레헴입니다. 헤롯이 어떻게 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르쳐주면 안 되잖아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 메시아를 동경하는 사람들, 나는 죽어도 메시아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메시아가 어디 사는지 가르쳐줘 버려요. 가서 죽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간접 살인한 거죠. 그것도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님 기다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뭐 이런 이야기 했던 사람, 그 시대는 예수님이란 낱말은 몰랐지만 메시아 이렇게 떠들었던 이 사람들, 그리스도 떠들었던 이 사람들 가르쳐 줘버리죠. 죽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충격적인 반응은 아닙니까? 동방박사가 방문해 이 헤롯의 질문에 담담하게 가르쳐 준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무서운 독이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지금 메시아가 오면 안 됩니다. 당신이 가서 죽이십시오. 얘기하는 것이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 하나님도 죽일 수 있는 사람들, 믿음의 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인 거죠. 신앙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신앙에 독이 들어버리면 교회도 무너뜨려 버리려고 합니다. 사울왕도 그렇게 순수한 신앙이었지만 나중에는 제사장이고 뭐고 싹 죽여버립니다. 믿음의 독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독을 품는 독사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그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무언가를 죽일 수 있는 무서운 독을 품은 어찌 보면 사단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말세의 시대에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꺾어버리려고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 바로 이 독을 가지고 있느냐, 이 독이 없느냐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독 있는 자들은 제자로 삼지를 않으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믿음의 독을 품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독에 알을 까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이 시대의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어찌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 우리보다 1000배나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독 있는 믿음이라 말씀하고 계셔요.
내 안에 이 독 있는 믿음을 깨서 주님 앞에 더 순수하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게 조금만 손해가 있고 내가 조금만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도 팔아버릴 수 있는 독이 내게는 있지 않는지 늘 뒤돌아봐야 돼. 나는 진짜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지, 내 찬양을 주님이 독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찬양을 찬양으로 받을 것인지,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될 것인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생수가 될 것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뒤돌아봐야 돼요. 늘 내 자신을 먼저 이기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있는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깨어있는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쭉 가는데 베드로가 자랑을 해요. 예수님 보세요. 성전이 전에는 쪼매했는데 엄청나게 커졌잖아.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 저 하얀 대리석이 지금 황금처럼, 황금의 도성처럼 막 빛이 반짝반짝 금덩어리처럼 보이잖아. 우리 갈릴리 촌놈들은 저런 구경 못해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야, 부셔버려라, 부셔버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짓고 있는 여우 같은 헤롯의 목적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 화려함에 취해가지고 헤롯의 졸개로 살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사람으로 살기를 거부했던 그 시대의 독사 같은 그 믿음을 주님은 정확히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대의 그 믿음을 가지고 억압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믿음 없다고 찍어대면서 그렇게 성전에 가서 세리 손가락질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업신여기는, 그렇게 무시하고 억압하는 그 믿음을 보고 그들이 지은 성전을 부셔버리라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 메시아가 그런 여우와 뱀 같은 뱀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예루살렘보다 모두가 무시하고 똥통이라고 접근도 안 하고 근처에도 안 가려고 하는 베들레헴에 주님이 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베들레헴은 별명이 있었어요. 똥통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온통 목축업을 하고 이 사람들이, 목자들이 게을다 보니까 똥도 치우질 않는 거예요. 사람 똥인지 이게 목자의 똥인지 어떤 똥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똥통이었어요. 베들레헴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지 구경 가는 공간이 아닙니다. 양들을 기르는 목자들이 어쩔 수 없이 사는, 그냥 가난한 자고 부족한 자고 집이 없는 자들이 사는 가장 가난한 곳이었어요. 몇백 년간 가축들의 똥과 사람의 똥이 온통 널려져 있어서 아예 지나가는 사람들의 생각에 똥통이나 베들레헴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왜 이 똥통 같은 마을에다 메시아가 날 거라고 미리 예언하셨을까요? 그곳은 여우 같은 신앙은 그곳에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아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있으면 좀 더 나누어주고 함께 하려고 하지 뱀독을 가진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가서 메시아 탄생을 이야기하자 그 목자들이, 깨어있는 목자들이 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순수한 신앙, 그 신앙이 있는 그곳에,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태어나실 거라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둘기같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때가 묻지 않는 신앙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공부 많이 한 자들을 찾은 게 아니고 갈릴리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때까지 오직 고기만 잡아서 글자도 잘 모르는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시고 나머지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때 묻지 않는 순수한 신앙을 찾으신 것입니다. 교회와 신앙은 점점 화려함에 매몰되고 있습니다. 예배당은 점점 화려하게 지으려고 애를 쓰고 있죠. 신앙은 타락해 가면서 겉은 화려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도 어떻게 하면 화려해 갈까? 이게 오늘날의 고민이죠. 예배당에 우리가 오면서 화려한 의상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 제가 아는 어떤 과거에 어떤 분은 교회 오기 위해서 백화점 날마다 가는 분도 제가 봤어요. 어떻게 하면 화려한 찬양을 할까 해서 오케스트라를 동원하고 10,000명, 20,000명의 찬양대가 찬양하는 그것이 자랑인 양 이야기라고. 온 천지 한국교회가 손가락질하고 문제 있다고 하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려도 그 짓을 해다가 하면서 10,000명, 20,000명의 찬양대가 있다고 찬양하는, 새벽에 기도하며 10,000명, 20,000명이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라고 자랑하는 그런 화려함이 오늘 우리 가까이에 너무 있는 거죠.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에 매몰되어 사는 것입니다. 순수한 신앙, 이걸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예배당에 어떤 주일에 가면 5사람도 있고 3사람도 있고 많이 모이면 20명 모이고, 오늘같이 더운 날은 이렇게 에어컨도 안 돌고 천장에서 덜덜덜덜덜덜 떠는 선풍기 도는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앞에서 설교하신 전도사님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런데 가끔은 보면 그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쓰면서 그 설교 듣고 은혜 받아서 감격하고서 통곡하는 성도들의 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세상은 화려해지고 믿음은 화려해지는데 우리의 신앙은 순수함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여우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정말로 독을 품고 그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무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독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오늘 성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바울 사도처럼 스데반 집사님을 가차없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서운 행동을 독으로 품고 있는 그 사람으로 서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의 화려함에 빠져서 정말 순수함을 잃어버린 신앙으로 아닌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 장인데 거기에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 믿음이, 정말로 무서운 믿음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바로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이죠. 여우같이 믿어서는 안 됩니다. 독사의 독을 가진 믿음이라면 차라리 오늘 깨트려야 될 것입니다. 화려함을 쫓기보다 좀 더 순수한 믿음으로 서려고 애써서 바른 믿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합시다.